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까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 넷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광야 시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사탄의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런 사탄의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탄은, 마귀는 어떤 존재를 막론하고 유혹할 수 있는 이런 미혹의 영으로서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라도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사탄 마귀는 믿음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본주의적인 생각,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견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무너뜨렸던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의 존재들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뭐예요? 두루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사탄 마귀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 죄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완벽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동일한 과정을 몸소 겪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자가 되신다, 그것도 완벽한 구원자가 되신다 생각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처한 환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피상적으로 말로만 위로하고 멀리서 하는 그러한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 별로 우리에게 마음이 닿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직접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당하는 그 고난과 시험, 모든 과정을 동일하게 몸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시험당함을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면서 우리는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겪을 수 있는 유혹적인 시험, 바로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바로 육신의 욕망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막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 40일 금식 기도로 은혜가 충만할 때 사탄 마귀가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빵 문제,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으로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너 배고프지? 이 돌을 한번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너가 하나님 아들인 걸 그렇게 증명해봐. 여러분, 사실 이 시험에는요, 우리가 빵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인 거 맞습니다. 빵이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어요. 먹을 것이 없이 살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말한 것이 왜 유혹이 된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과 이성을 이용해서 이 사탄은 자신의 말에 순종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 능력, 하늘의 그 능력을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나아가서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 눈에 보이는 빵, 이것을 먼저 취하도록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을 멀리하도록,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요, 우선순위가 무엇이 먼저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말씀, 하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는데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 무장에서 유일한 공격력 무기라 그러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이 마귀와 대적하는 이 무기를 우리는 갖추고 영적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요, 두 번째 받은 시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유혹이 실패했다고 해서 쉽게 물러가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강한 것으로 재차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제는 자신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자 마귀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유혹을 했는데 두 번째는 좀 다릅니다. 본문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세워놓고 시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때로는 환경, 상황을 이렇게 조장을 해요. 조장을 해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어떨 때 정말 상상하지 못하게 이상하게 일들이 힘들게 꼬일 때가 여러분 있을 거예요. 꼬리가 꼬리를 물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귀는 이런 상황들을 자신이 유혹하기 좋은 방법으로,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당한 장소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 성전 꼭대기. 여러분, 거룩한 곳에도, 은혜가 넘친 곳에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성곽 날개에 있는 끝인데 높이가 한 450피트, 그러니까 한 100m 조금 이상 되는 이러한 높이. 여러분, 100m 위에서 내다보면 엄청나게 절벽과 같은 정말 높은 곳이죠. 근데 내려오는 어떤 구전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가 이곳에서 순교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야고보가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했냐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그 밑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순교했다, 그런 얘기가 들리죠. 아마 우리 형님인 주님께서 이곳에서 시험당한 걸 생각하면서 이 동생 야고보가 아마 그곳에서 이렇게 순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거룩한 곳, 신성한 곳과 시험을 연결해 본다면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바로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첫째인 아담은 시험을 받아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이 예수님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셨어요. 결국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인 이 아담 예수님께서 마귀의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완전히 승리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고 우리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우리 주님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요,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유리한 상황을 몰고 가는 거예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 가장 또 이 건드리면 넘어지기 쉬운 게 뭐예요? 교만의 문제잖아요. 교만의 문제. 자신을 자랑하고 자존심의 문제. 이런 것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즉흥적인 행동을 유발하게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떠한 순간적인 감정에 쌓여서 행동을 쉽게 던져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죠. 감정이 격하게 되면 돌발적인 어떤 말도 나가고 어떤 돌발적인 행동도 나가고 한 번에 그냥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걸 사단 마귀가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성 중에서 성전 꼭대기. 여러분, 이 성전 꼭대기는 높은 곳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하면 뭐가 떠올라요? 모든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고 더군다나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서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뛰어내렸다 하면 요즘 시대로 보면 그 해의 최고 빅 뉴스가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세계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 없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면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그냥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는 이런 충동. 한번 뛰어내려 볼까? 내가 한번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한번 뛰어내려서 보여줄까? 하는 이런 충동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성전에 있는 종탑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끝이 뾰족하고요. 이 옆에가 이렇게 가파른 것으로 돼가지고 발을 이렇게 디딜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아도 미끄러서 내려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여기서 순간적으로 어차피 미끄러져서 떨어지느니 차라리 내가 뛰어내려서 한번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줄까? 이런 그 환경적인 충동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참 특별한 그런 스포츠나 레저를 참 즐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번지 점프죠. 번지 점프. 여러분 고무로 만든 긴 줄을 한쪽 발목에 몸통이나 묶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스릴을 즐기는 그러한 놀이가 있습니다. 원래 이 번지 점프는 남태평양에서 시작된 것인데 성인식을 치르는 전통에서 나왔다고 하죠. 성인으로서 내가 용감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칡나무나 어떤 나무줄기를 묶어서 뛰어내리는, 여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번지점프 하는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이분도 겁이 나고 높은 곳에 가면 이 서 있는 자체가 공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츰 적응이 되면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훤히 내려다 보는데 모든 보이는 시야,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시야가 마치 내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만큼 천하가 내 것처럼. 그러면서 처음에는 참 후들리고 떨렸는데 이걸 보니까 내가 사람 앞에 뭔가 과시하고 싶은, 내가 얼마나 용감한 것을 증명하고 싶은 이런 어떤 육적인 욕망도 생기면서 한번 뛰어내렸더니 그 짜릿한 쾌감, 이것 때문에 자기는 중독이 돼서 이 유명한 번지 점프하는 장소에 자기는 죽기 전에 세계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다 뛰어내려 보는 게 자기의 소원이다. 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이런 충동을 한두 번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무슨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예상했던 것이 자꾸 빗나가서 버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도 내가 잘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자꾸 인간관계도 꼬이는, 잘 맺어지지 않는, 오해가 생기는 이런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조차도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어떤 부담만 느껴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상황에서 그냥 뛰어내려 버릴까? 그냥 모든 것 다 포기해 버릴까? 이런 충동, 이런 순간적인 이러한 마음, 여러분 아마 한두 번씩은 여러분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인 걸 알면서도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그저 그 순간적으로 그걸 내려놓고 싶은 이런 유혹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분 시간과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이나 어떤 최종적인 행동을 할 때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 사람들의 어떠한 소리, 의견 이것 갖고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결정하기 전에 말씀을 비추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사탄이 좋아할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견주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어떠한 행동과 어떤 결정을 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에 나가야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이걸 불신, 시험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시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 의도적으로
가지고 이 말씀을 혼동시키게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실제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 중에 실제로 이 말씀을 시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알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분이 예배가 끝나고 실제로 뱀을 갖다 놓고 뱀에게 손을 넣어서 자신이 물려보고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시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겠어요? 거의 죽기 일보 전에 응급실에 가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증명해 보이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 마음의 태도로 아세요. 그걸 순수한 믿음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여기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어디 두고 보자. 우리를 적과 꿀로 정말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과연 정말 그런가 두고 보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들을 건지셨잖아요. 그들이 종살이 됐다고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좀 구출해 주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줬더니 그러면서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잖아요. 10가지 능력을 보여주면서 내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미 기적과 능력을 그들에게 충분히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물만 없으면 불평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원망하고. 여러분, 이 불평원망 속에는 단순히 먹고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무서운 것은요,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예가 마태복음 8장 29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 모습이 바로 이 마귀가 그 여러 무덤 앞에 귀신 들린 사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쫓아냈을 때 당하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게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명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왜 때가 이르기 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들을 심판할 것도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때까지 알았어요. 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좀 가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들이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보다 더 믿음이 좋았어요. 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요, 이렇게 자신들이 어떻게 할 건지 다 알고 있는. 여러분, 이런 마귀가요, 하나님 말씀을 모를까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용해서 오용하게 만들고 말씀의 본질을 흐리고 혼탁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의 영적인 빈곤함, 그 영적인 갈급함을 이용해서 말씀을 혼용하고 오용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게 바로 이단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마귀가 얼마나 말씀을 잘 이용하는지 몰라요.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원래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마귀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마귀가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시편에 있는 말씀과 인용하는 말씀이 다른 게 있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쑥 빠졌습니다. 결국 말씀을 더하거나 보태는, 여러분 가감하지 말라 그러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시편 91편 말씀은요 여기에 인용할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마귀가 인용할 적합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아니에요. 이 91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을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어떤 상황에서 이걸 인용합니까? 예수님을 벼랑 끝에 세워놓고 의도적으로 뛰어내릴 준비가 됐는지 말씀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는지 테스트하는 용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와 마귀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테스트해보고 이것이 되나 안 되나 보는 이러한 모습. 우리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고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조금도 이렇게 오용되지 않도록, 말씀은 빼고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단순히 이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렇게 시험하는 용도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요 결코 형통한 길로만, 꽃길로만 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겐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그 광야를 잘 마치면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광야를 통해서 시험과 유혹을 다 이겨내야 하듯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광야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광야를 가는 길이 두렵고 떨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험을 동일하게 받으셔서 승리하셨고 성령님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키가 커갈 때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걸 겪습니다. 이상하게 어린아이가 아파요. 이유는 몰라. 그 아픔을 겪다 보면 어느덧 키가 크고 정말 더 자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통, 이게 바로 광야를 잘 헤쳐나가는, 시험과 유혹의 과정을 잘 이겨나가는 그러한 성장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과 유혹을 영적 싸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것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